네, 오늘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착한 사람 증후군.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그 내면의 욕구를 억누르고 이제 부정적이라 생각하는 생각이나 정서를 감추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감추는 그런 사람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병적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상의 시작은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통은 어렸을 때 엄격한 부모 밑에서 길러졌거나 또는 버림을 받는 듯한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아이에게 주로 생기는 증상인데, 그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억누르며 자기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억누르며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려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행동 패턴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이 엄격하다 한 우리나라 예전 어르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성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그러한 콤플렉스, 그러한 증후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겉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겉모습, 외형만 꾸미고 내면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약간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친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증상은 그렇게 뭐 병적으로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조금씩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특히나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래도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 착하게 보여야 하는데 하는 마음에 약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지만 속마음은 아닌 그런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 착한 사람 증후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착한 것이란 좋은 것입니다. 착한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오히려 이 착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주변의 강압이나 강제, 억압에 이끌려서 그렇게 스스로를 분열을 일으키고 괴리감을 느끼게 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착하다, 올바른 착함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착함이란 것에서 함께 착함이란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을 잘 아시지요?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착한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자 조력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의 양대 축으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통용하고 이제 사역에 보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교회에 줍니다. 바나바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위로의 사람,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땅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위해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런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갑자기 회심하게 되죠. 그 회심한 바울이 이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속이고 우리에게 와서 막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때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고 사울을 대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대변해 준 사람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사람을 깊게 보아서 이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나를 좀 낮춰보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사람을 엮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조력자처럼 살아간 사람. 그런데 그렇다고 이 바나바가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흩어지며 그때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점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이제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라 불려진 곳이고 또 처음으로 그곳의 교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만 예배를 드렸는데 점차 그곳에서 이제 이방 그 헬라인들도 오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 사역을 위해 누구를 보내야 된다 했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시점에서 그 초기 이방인 사역의 시점에서는 그 이방인 사역에서 가장 앞서갔던 선구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이방인 사역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처음에 그 시작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에게 이방인 사역에 관한 사명을 설명해주고 또 일깨워준 것도 바나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제 초반에 모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의 핵심 등 이런 것들을 바나바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가 바울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바나바의 모습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바나바의 착한 심성과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 교회를 이끄는 능력과 복음의 능력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심성이 착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까지 뛰어났던 그런 리더의 자질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더 멀리 또 다른 이방인 그 지역으로 사역을 이제 전도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죠. 1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 그 성서 지리 공부 때 더 자세히 이 여행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돌아올 때까지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함께 다니면 참 좋은데 이제 다니면 함께 다니는 사람의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점들도 알게 되죠. 우리도 사실은 뭐 여행하다가 가족들끼리도 여행하다 많이 싸우는 것 경험하게 되죠. 사실 그건 단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다른 점들인데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함께 이제 1차 여행을 다니면서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동안 그래도 참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직설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참았을까요? 착한 바나바가 참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하는데 일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나는 데리고 가기 싫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마가라는 제자가 첫 번째 그 1차 여행에서 중도 이탈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떠나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런데 바나바는 또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죠. 일보다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바나바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바나바가 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가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나바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왔더라도 이번만은 못 참겠다 하고 터져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크게 심히
다투었다. 크게 싸우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도 사실은 큰 실수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해서 돌아왔는데 그 바울을 바나바가 힘을 써서 이 제자들을 소개시켜주고 함께 하도록 이렇게 힘써 줬는데 마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뭐 잘못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와서 함께 하다 보면은 더 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바울은 이 바나바가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실수하고 또 돌아왔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때 잠깐 실수한 마가를 크게 나무라고 있는 것처럼 정말 버려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이번만은 양보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각자의 길을, 그 이방인 사역에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 누가 옳다, 누가 잘했다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남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이 진취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일들이 기록됩니다. 진취적인 사람,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착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라 역사는 착하든 착하지 않든 행동하는 사람, 진취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씩 잊혀지고 있다는 것,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어쩌면 바나바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스스로 그것이 가치 있다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힘썼습니다. 재산도 팔고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바쳐 이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착한 가치를 위해 사람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여지는 것은 결과적인 것은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점점 그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그 나의 착함을 사람을 생각하는 그 좋은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 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나는 또 왜 이렇게 희생하는가? 착하게 살아가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이상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그렇게 순종하며 조용히 살다 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진취적인 누군가에게, 어떤 리더에게 밀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에 착한 사람일까요? 교회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무작정 복종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어떠함은 드러내지 않고 내가 부인해야 한다. 내가 없어야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십자가냐면은 예수님의,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지어주는 십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어져 있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기꺼운 의지로 인한 희생과 사랑이 새롭게 내 마음에 생겨나서 만들어진 그 진짜 내 삶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생각 없는 순종, 그저 착하기만 한, 겉모습만 착하면 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희생의 의지를 그 안에 넣어서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행전만 읽어보면 무작정 희생한 것처럼 보이고 역사와 기록은 그를 비껴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사명, 그것을 나의 의지로 밀고 나가는 것. 사람을 끝까지 돌보는 것. 때로는 싸워서라도 그 의지를 지키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착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착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결국에 바울이 마가를 받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때의 혈기를 뉘우치고 바나바의 말을 들어준 것이죠. 결국엔 바나바가 맞았다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 사랑의 의지를 받아 이어가게 되는 성숙한 바울, 그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의지가, 바나바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남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이는 그런 어떤 착한 사람 증후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착함은 내 안에서 괴리감만을 키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지 못한 괴로움만 있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착함을 요구하지만 그 착함은 그저 생각 없이 복종하는, 그저 순종만 하는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삶을 보면 바나바처럼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은 하지만 그 모습은 동일하지만 그 희생에는
내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의지, 내가 희생하는 내 희생의 의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착함, 그리고 강요된 착함은 책임을 그 사람에게 밀어버리게 되고 나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밀어버리게 되는, 그런 권력에 밀어버리게 되는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점점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가면 쓰게 하고 내 사명에 결국엔 의문을 던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희생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헌신은, 그러한 사랑의 행동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브리스가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교회 어머니 같은 분, 어머니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교회 살림이나 여러 가지 분들을 담당하는 귀한 여성분들이십니다. 사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착함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모범. 물론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건강한 내면의 의지가 없는 순종과 헌신은 잠깐이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변에도 영향을 끼쳐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 있죠. 그 순종과 조용히 착하던 그 어머니들이 나중에 그 오랜 참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얻어 나중에 이제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병을 얻어서 조금 불편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르신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그저 강요된 착함과 괴리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병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하는 헌신이 정말 진짜 멋있고 또 오랫동안 지속될 헌신이 되려면, 꾸준히 지속되는 헌신이 되려면, 건강한 마음의 헌신이 되려면 이 헌신에 앞서서 이 헌신을 하기 위한 착한 의지, 진짜 건강한 착한 의지, 우리의 전인격적인 착함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브리스가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바나바와 같은 진정으로 건강한 착함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의지가 만들어내는 그 착한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지속되고 또 계속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교회의 사역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속된 빛이, 참 밝은 빛이 될 수 있고 그 빛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우리의 좀 의지를 다져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위해, 혹시 그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할 때는 싸우기도 하고 헌신할 때는 모든 것을 다해 희생하며 그렇게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삶을 만들어 가본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간구하며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모두에게 덕이 되며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건강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브리스가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와 헌신을 다짐하며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 바나바의 그 건강한 착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기꺼운 우리 마음의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그 기꺼운 의지의 착함을 우리의 삶에 채우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하고 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겨 나아가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귀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브리스가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며 브리스가 루디아 여전도회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과 모든 일들에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바나바처럼 사랑의 마음, 기꺼운 순종의 마음,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귀한 여종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